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대비하자. 종말을 대비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크게 누린 그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이 때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만물은 그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임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를 잘 포착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하는 놀라운 영광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죠. 두 가지는 바로 종말인데 그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이 있고 개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심판은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하시고 그 승천하신 그분이 곧 내가 다시 이 땅에 심판을 하러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주가 되셔서 그곳에서 지금 심판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우주적인 심판이 도래되면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면서 온 세상이 불로 다 심판받는 이런 불행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주적인 심판은 도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도 곧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또 내 대에도 오시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우주적인 심판은 주님이 왜 지금까지 늦추고 계셨느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단한 인내를 가지고 무단한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은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늘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하나님이 무단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너 진짜 목사 되그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참 목자가 되라. 그 무언의 그분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늘 기다려 주신다는 것. 항상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는, 부족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는 그런 시행착오를 일으키지만은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심판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죽음은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적인 심판, 예수님이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막 심판하시는 이 우주적인 심판은 아직도 무한한 사랑으로 주님이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계시고, 이렇게 세상이 아직도 심판받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데 개인적인 우리의 심판은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건강을 자랑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이 그분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되는 그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두 심판을, 마지막에 도래될 이 종말을 대비하고 살아라. 항상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종말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그리고 난리의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미움이 막 생겨나고, 질투와 시기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마지막 종말이, 심판이 지금 곧 시작될 징조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오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저는 강단에서 목회 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이제 곧 심판이 도래되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늦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걸 느끼냐.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 40년의 목회를 해오면서 참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으로 뜨거웠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서로 한 주간 헤어졌다가 주일날 몸된 재단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 흑을 하고, 그래 집사님 어떻게 지냈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내가 집사님 위해 기도했는데, 그래 어떻게 지냈어? 사랑해. 정말 집사님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너무 감사해. 만나면 사랑한다고,
만나면 서로 대접하고, 그렇게 정말 친정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막 잔치입니다. 잔치. 축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차츰 식어지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인가는 저 인간이 왜 또 나타났냐 저거. 아니 저 가까운데 교회에 있는데 여기까지 또 먼까지 왜 왔냐 저거. 꼭 떠는 항소처럼 눈을 홀겨가면서, 말은 퉁명스럽게 해가면서, 귀찮다는 듯이 해가면서.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통탄하는 거예요. 이 말세구나. 말세의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는, 사랑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을 이상하게 엉뚱한 대로 방향을 맞추어 버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게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별로 즐겨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친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명예를, 권력을, 돈을, 자식을, 학벌을,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영혼도 없는 짐승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짐승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애완동물을 기르고 사랑하는 거 좋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완동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래? 애완동물 사랑해? 애완동물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11조 낼 건 없어도 애완동물 병원 데려갈 돈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봉사할 시간은 없어도 그 강아지하고 노는 시간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이라는 말씀입니다. 탈선이라는 말씀이에요. 타락이 뭡니까? 예를 들어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나면 탈선이고, 이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 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바로 탈선 행위다, 타락 행위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에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돼. 강아지도 사랑하고 다 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먼저 사랑해야 돼? 이걸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을 제일로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여러분 좋아하는 스포츠도 즐기고, 강아지도 데리고 운동시키고 다 좋아. 근데 순서를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꾸면 타락한다는 말씀이죠. 타락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순서를 바꾼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올 시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 술에 너무 취해 있습니다. 명예의 술에, 권력의 술에, 돈의 술에, 여러 가지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 술 취한 그 속에 지금 우리는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술 취한 자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 줬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꼭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술에서 깨어나십시다. 세상 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성령의 술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술에 취해봐요. 성령의 술에 취하면 그때부터 예수밖에 몰라. 예수밖에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 강아지도 안 보여. 돈도 안 보여. 명예도 안 보여. 권력도 안 보여. 오직 하나님만 자꾸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 모든 가정이 술술술술 풀려. 물질이 술술술술 들어와. 근데 우리가 스스로 순서를 바꾸고 대상을 잘못 정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다 막아버려. 물질도 막아버려. 땡땡 가물어가지고 평생 동안 살면서 집 한 채도 없이 정말 뭐 그분들은 또 믿음이 좋으셔서 주님이 부르면 그냥 가려고 집 한 채도 사지도 안 하고 계시지만 또 이렇게 안 빠져나가면 또 괜히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 아멘 하는 분만 있을지어다 할래. 이래도 아멘 안 하면 팔자소관이다. 아멘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아멘 한번 잘하면 팔자가 변해. 운명이 변해. 아멘이 뭐길래? 나도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가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멘 잘하는 사람 치고 복 안 받는 사람이 없어. 근데 아멘 안 하는 사람 치고 복 받은 사람 별로 못 봤어.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 크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 시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술에서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너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니까 어린아이도 청년도 어른도 또 어르신들 모두가 다 저마다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제정신을 못 차리고 술에 취해 있으니 지금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탄식을 하시겠어요. 바로 베드로는 마지막 종말을 대비해라. 두 가지의 종말.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과연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설 것인가? 여러분, 하루에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 번 생각하게 되더라니까. 저도 젊을 때는 죄송합니다만은 지금도 젊지만은 젊을 때는 마음이 젊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 마시고. 내가 나이가 70이 돼도 내 정신은 30대요. 30대. 그래서 뭐 30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을 늘 준비해야 되는데 하루에도 서너 번씩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대로 제가 살아도 괜찮을런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을런지요? 여러 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 그 뭔 이야기냐? 갈 날이 하루하루 가깝게 온다는 증거입니다. 가서 주님 앞에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 참 수고 많이 하고 왔다. 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냐? 이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신바람 나잖아. 아멘. 신바람 나. 그걸 생각하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냐?
세상 일에 자꾸 얽매가 세상 것만 쫓아가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마음 모든 것을 쓰고 있냐, 이걸 수시로 점검하게 되더라니까. 아멘.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거룩 엄청난 물건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시니까 늘 기도가 멈출 수가 없어요. 두려워. 하나님, 이 물질을 어디다가 갖다가 줘야 되는지 말씀하시옵소서. 물건에 심부름을 시키려고 주님께서 이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고 계시니 이 물질이 과연 어디다 갖다 줘야 될지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전엔 다 하려고 기도했는데 이젠 갖다 줄 때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아멘.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는 마지막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7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고? 정신 좀 차리시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온갖 술에 다 취해 있으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각가지의 저마다 술에 다 취해서 흥을 하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 심판날이 가깝게 왔다. 그러니까 정신을 제발 좀 차리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아멘. 근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신앙 믿음 생활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나님의 은혜 생활, 교회 생활을 정신을 차리고 말씀대로 해오고 있냐, 아니면 술에 취해서 엉뚱한 방향을 내가 가고 있냐,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껏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억만물의 일도 우리가 보답할 길이 없는 이런 바로 은혜를 입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향하여 하나님 외의 것을 향해서 각자가 다 저마다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모든 마음을 다 가다듬고 엄숙하게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겁니다. 그 기도는 사람이 이 땅에 떠나도 기도의 여운은 남아서 계속하여 그 기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만은 2003년도에 한국의 태권도 그 연맹이 국기원이 있습니다. 그 국기원에 당시에 김은종 원장님이 국기원을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 세계 특별 보좌관이 김영치 관장님이라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분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그분이 세계 특별 보좌관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민학장, 우리가 세계의 태권도 대학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쫙 그걸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연세가 70이 채 못했어요. 68세. 매일 만나면 민학장, 나 오늘도 10마일을 뛰고 와서 얼마나 내 심장이 튼튼하고 건강한지 몰라. 그리고 태권도를 2시간씩 내가 딱 가르치고 이렇게 와서 건강 자랑 하시는 거예요. 실제 또 보이면 건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내가지고 세계 태권도 대학을 제대로 하나 세워보자. 이래서 이제 막 진행을 해가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전화가 왔어. 민학장, 어떻게 하면 좋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했더니, 아니, 내가 숨이 너무 차서 병원을 가서 체크업을 해봤더니 폐암 말기래. 근데 수술을 안 하는 게 낫대. 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걸 잃어버렸어. 의안이 벙벙한. 그래도 관장님, 우리 마지막 하나님을 믿어봐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자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또 하늘나라 가서 쓰시기 위해서 3개월 만에 이 땅을 떠나게 하시는데, 임종 하루 전에 전화가 오셨어. 민학장, 진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권도 대학을 다 마무리해놓고 내가 가야 되는데 하늘의 뜻이 아니었는가 봐. 내가 먼저 가는데, 그렇지만은 도와주지 못하고 가지만은 내가 저 하늘나라 가서라도 우리 민학장 잘 되게 내가 날마다 기도해 줄게. 오, 이분이 울면서 전화를 하시는데 그 전화 받고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가신 지가 18년 이렇게 돼도 아직도 기도는 살았어. 제 귀에 생생하게 내가 하늘나라 가서라도 잘되게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아, 이게요. 얼마나 힘이 됐던지 몰라요.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때로는 막 지치고, 때로는 그냥 넘어지고 엎어지고 모든 걸 다 놓고 싶고 막 이런 순간들을 수없이 통과하면서 그때마다 내가 기도해 줄게.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잘 될 거야. 그분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니까 새로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기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해서 난리를 치고 또 변이가 나타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1년 반이 가깝게 오도록 지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보다 빠른 길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바이러스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불안,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냐? 우리를 사랑하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제발 세상의 술에서 깨어나서 성령의 술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 신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8절 말씀의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냥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뜨겁게 하라. 뜨겁게. 불같이 하라는 거예요. 불같이. 아멘. 미직지근하게 하지 말고, 미직지근하면 내가 토해내리라. 뜨거운 사랑 앞에는 마귀, 사탄, 귀신 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다 달아납니다. 뜨거운 사랑 앞에는. 가정에도 뜨겁게 두 부부가 사랑하면 그 두 부부의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세상이 보이는 것이 없어. 하나님밖에 안 보여. 아멘.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사랑할 대상을 잘못 잡으면 그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엄청난 상처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할수록 엄청난 영육간의 축복으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같이 가깝게 하고 이래다가 상처를 입고 나니까 얘라 말 못하는 강아지를 데리다가 차라리 강아지를 사랑하고 사는 게 훨씬 낫겠다. 강아지는 배신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것으로 인간들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강아지도 배신할 수 있어. 강아지도 지 마음에 안 들면 오줌 싸, 똥 싸.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옛날에 길렀습니다. 이놈이 재롱을 부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난 강아지라 그러면 막 질색을 했는데. 근데 이놈 자식이 자꾸 말썽을 부려가지고 내가 몇 대 치워박았어. 우리끼리 이야기로. 그랬더니 이놈이요, 앙심을 품었는가 봐. 어느 날 제가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가 소파에 쏙 이렇게 옆으로 누웠는데 이놈이 탁 제 어깨에 있는데 쫙 올라와가지고 탁 쳐다보고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을 쓰다듬어 줬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뭐가 떳떳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아니 조금 있다 보니까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뻘떡이 들어가 보니까 이놈의 자식이 내 어깨에다 오줌을 싸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 요놈도 쏘가리가 있구나. 그래서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해야 할 것은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바로 보자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상대방 허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요? 콩깍지가 끼면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 남들은 아이고 그 뭐 두 부부 그 맞지도 않은 이런 소리 해도 그냥 치다 보면 그냥 좋았어. 그냥 그저 그냥 밥 먹는 것만 치다 봐도 그냥 막 너무 기뻐가지고 사랑에 한번 빠져보라니까. 이런 설교하면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런 얼굴을 가지고 강단을 보는 사람도 가끔 있어. 여러분 진짜 사랑해봐. 그냥 하지 말고 뜨겁게 해버려. 뜨겁게. 불같은 사랑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게 쫙 사랑해봐요. 기쁨이 막 넘쳐. 아멘. 저는 좀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단순하고 좀 그런 성격이 특이한 성격인데 우리 집사람은 한마디로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다, 고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고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인정도 많고 상당히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일 앞에는 방해하는 것들은 예지없이 끊어버린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는 잘라버린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라. 말씀 떨어지면 아멘! 생명 걸고 나가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날부터 밤낮 없어. 근데 그 일에 그렇지만 저리 가! 그러니까 성격이 나쁘다 그러고 성격이 급하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안 급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착각은 자유지만. 근데 여러분, 성깔 있는 사람이 일을 한다니까. 술에 술 타고 물에 물 타고 땡기만 늘어나고 노만 제자리고 이런 사람은 큰일 못해. 나 같은 불같은 성격 그냥 이런 성격은 일을 낸다니까. 일을 내고 있잖아 지금 계속. 하나님은 사람을 여러 형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물론 뭐 느린 사람도 사용하고 빠른 사람도 사용하고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거운 마음으로 뜨겁게 온 힘을 다해 사랑하면 그 사랑 앞에는 어떤 시험도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시험이 들 수가 있어? 아니,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의 무덤까지 내 대신 가셔서 그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이 내 얼굴도 모르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그분을 위해서 반의 반이라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음속에 막 성령님을 통하여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아까운 게 없어. 하나님에게 드리면 드릴수록 너무너무 기쁘고 희생하면 할수록 그 기쁨이 생기고 막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몸된 제단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신바람 나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우리 입술에 그냥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얼굴이 그냥 헐겁게 그냥 막 달아오르고 그냥 안 다녀. 흔들고 다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막 이러고 다니는데 신바람 나게 다닌다니까. 아멘. 해보라니까. 해보시라고. 어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아이고 하고 근심이 얼굴에 더덕더덕 한숨을 쉬고 사나? 난 이해가 안 돼.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 몰라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려고 막 애를 쓰는 오히려 반대로 미친놈이라 그럴까 봐. 그치, 여러분 미친놈이라 그러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북을 내가 하나 사가지고 저 북을 메고 저 그냥 종로 옛날은 파고다고는 지금은 탑골공원 그리고 서울역 앞 그리고 저 강남 고속도로 터미널 사람이 모인다는 곳 많이 모이는 곳
그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이 북을 치며 죄짐 맡은 어리거저 어찌 좋은 친군지 막 이 북을 당당 치고 다니면 얼마나 기쁜. 내가 3년을 치고 다녔다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이 저거 미쳐도 저거 저렇게 미칠 수가 있냐. 예수를 믿으면 곱게 믿어야지. 점잖하게 믿어야지.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든지 말든지 뭐. 내가 좋은데 어떻게? 예수가 좋은데 어떻게? 아멘. 그래서 그냥 전철을 타든 뭐 버스를 타든 사랑하는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제 말씀을 잠깐만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응?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 예수만 여러분이 만나고 나면 팔자가 변하고 운명이 변하고 모든 게 변합니다. 막 앉아만 그냥 계속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나하고 가깝게 가려고 하질 않아요. 같이 다니는 신학생도 야야 제발 창피하게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그냥 여학생들은 같이 버스를 타면 내가 또 벌써 일어나 뭐 목을 가다놓고 사랑을 이래 나오면 다 도망가 버려. 창피하다고. 근데 그것들은 다 목회를 제대로 못해. 성공을 못해서. 근데 난 목회를 성공을 했어. 할렐루야. 왠지 알아요? 예수가 좋은데 예수가 자랑하고 싶은데 그냥 뭐 그러니까 오늘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그 사랑은 다시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등산을 하게 되면, 정상을 우리가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뭐 해요? 야호하죠? 근데 야호 소리를 지르고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오죠? 메아리가 하나로 돌아옵니까? 여러 개로 돌아옵니까? 그렇죠. 산 울림의 법칙에 의하여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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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울려 퍼져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웃에게, 형제에게 대접을 하면 대접한 그 손길이 다시 나에게 다시 또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게 또 다시 대접을 하면 또 돌아오게 되고, 산 울림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대접하는 은사가 없으면 밤낮 깨재재하게, 밤낮 그냥 꿇어다니고, 밤낮 질질 짜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가 없으면 죽어. 대접하고 사는 사람, 나누어주고 사는 사람, 내 것 떨어지만 받았던 사람들이 다 몇 배로 불 켜서 돌려줘. 아멘. 돌려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려울 때도 만나. 인간이 혼자 살 수가 없어. 서로가 도우며 살아야지. 아멘. 종자가 좋아야 돼. 그런데 이 종자가 나쁘면 지독하게 인색한 사람이 있어. 제 형제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형님이 저보다 19살이 많으셨는데, 형님과 형수가 교회를 전혀 총각 때부터 다녔는데, 우리 형수는 지독하게 인색해. 형제들에게 그냥 먹을 게 막 지천이지 가수건 하시니까. 내가 서울에 목회할 때도 뭐 가끔 시골을 내려가면 그 형님 댁에는 뭐 경상도 말로 천지 삐까리 먹을 거, 삐까리, 천지 삐까리 널린 게 마늘에다가 콩에다가 뭐 과일 여러 가지에다가 뭐 이런데, 그러면 가려고 하면 아니 그 삼촌 이거 좀 실어다가 애들 좀 갖다 주지, 이런 소리 한마디 안 해.
절대 안 해. 우리 옆에 큰 누님이 사시는데 절대 먹어봐라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야, 예수 믿어도 저렇게 인색하게 저것, 예, 교회 다니도 별 볼 일 없어. 교회 안 다니는 보다 더 나빠. 막. 그래서 우리 큰 누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다닙니까? 야, 너 형수 봐라. 응? 형수가 사과 크고 많이 있어 사과 하나 주는 거 봤냐? 응? 앉아!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먹고 살 걸 내가 찾아야지. 그 다음부터는 큰 밴을 가지고 가서 형선님 이거 좀 내 싣고 갈게. 그냥 잔뜩 싣고 와. 아이 놈은 뭐 싫어하든지 말든지 가지고 와서 전부 교회 성도님들 나눠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도 값은 해야 되잖아. 아, 우리 형님이 우리 형수가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이거 교회 가지고 가 너나 먹으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사랑이 많으시네. 많긴 개뿔이 많아. 내가 그냥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주고 사는 이게 은사예요. 은사. 나누어 주면 내가 마음이 풍성해지고 대접을 하고 살면 대접받는 사람보다 더 기뻐. 아멘. 이 기쁨을 우리가 봐야 돼.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움켜잡으려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직 예수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젠 쥐고 있던 걸 다 이제 다 손을 놓고 다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대접이란 것은 어떤 먹는 음식이나 물질적인 가시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격도 대접해주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이것도 대접해야 돼. 인정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인격적인 면도 상대방을 대접해주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인격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베풀어야 돼. 자꾸 베풀으셔. 자꾸 베풀면 그저 내가 받은 재능대로 탤런트대로 자꾸 베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은행을 갔는데 우리 회사에 간병 일을 하시는 여자 직원분이 은행에 이렇게 줄을 서 있어.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내가 45대가 아이고 은행 오셨냐고.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더니요 이분이 눈물이 굴쑥굴쑥. 그래서 내가 은행 일을 보고 딱 나오는데 잠깐만요. 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은행 바깥에 문에 나와가지고 총장님, 박사님 눈물을 뚫뚫 흘리면서 아니 총장님 같은 박사님 같은 분이 나 같은 거에 어떻게 이렇게 45도로 인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자상하게 위로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막 너무 기쁘고 막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야. 그 인사 한 번 했다고. 아이고 그분이 한 2분 동안을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사람이 살면서 만나면 인사해야 되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뭘 그렇게 감사를 하십니까?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참 제가 잊어버리질 않는데 그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어. 저분은 분명히 그 신랑이 이상한 놈을 만나가지고 맨날 구박이나 받고 이런 가정의 사람인가. 운더라고 하는 이야기고 정말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룹을 대표하는 총장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은행에 오셨습니까? 45도 그렇게 인사하니까 그분이 그냥 눈물을 흘리더라니까. 이젠 그래서 나는 그걸 알고 난 후에는 이제 누구든지 45도로 이제 인사하려고 해. 아멘. 예, 인사 잘해가지고 여러분 욕먹는 거 없어. 아멘. 아, 인사 잘이 얼마나 좋아. 그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큰 기업의 오너가 말단 직원을 만났는데 누가 45도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안 하죠. 못 하죠. 왔어? 이게 정상입니다. 한국의 상하 계통의 직장은 은행 왔어? 반말, 그것도 온말 하면 안 돼. 카리스마가 없어서.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더 낮추어서, 더 겸손하게, 더 친절하게 이렇게 하니까 감동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시피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서로 봉사하라. 아멘. 1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처럼 봉사하시는 이런 삶을 살 때에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그때에 바로 주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현실의 모든 상황들을 종합하실 때 지금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말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소리 하면 나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성질냅니다. 성질내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 때, 임종을 제가 수없이 많이 지켜봤는데 공통적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뭘까? 뭐냐 하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조금 차원이 있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공통적인 마지막 숨 직전에, 임종 직전에 남긴 말. 제가 실제 현장에서 임종하는 분들을 많이 지켜본 그 바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하면서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